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요 13페이지를 펼치시면요 예언에 대한 분별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 인간의 영으로부터 오는 계시, 사단의 영으로부터 오는 계시가 있다.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통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마음이 순전하고 깨끗하신 분들은 주로 이쪽 거를 받아요. 하나님으로 도는 계시를 받고요. 그 다음에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 내가 좀 강한 사람들 있죠. 그리고 감정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이 강한 사람들은 인간적인 영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있죠. 예, 이쪽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쓴뿌리가 많은 사람들, 원망과 불평,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상처가 많은 사람들, 그런 분들은 주로 사단의 음성을 많이 듣습니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걸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속사람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마음밭이 깨끗하고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고 거룩한 깨끗한 그릇이 되어진다면, 통로가 깨끗하면 주로 하나님의 음성을 받습니다. 하나를 받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요. 계시, 그렇죠? 그 다음에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해석은요 성령님께 의존해야 돼요. 하나님께 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해석에 있어서 성령님께 의존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적용에 있어서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를 놓고 매일마다 하고 계시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잠언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지혜의 근본이 거기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잠언을 많이 묵상하게 되어지면은요 지혜를 많이 배우게 되어지고요. 시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토설기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편을 많이 한번 읽어보세요. 소리내서.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어떻게 노래하는지, 토설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예,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그릇을 준비가 되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오는 것을 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저것 조금씩 섞인 것을 우리가 섞인 계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그러니까 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분별의 은사가 있으면 어디로부터 왔구나라는 것을 출발점을 봐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교정을 해드릴 때 지금 어느 통로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보고 이렇게 지금 해석했고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걸 좀 정리해드려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출발점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본 그거.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참 신기해요. 저는 여기 있는데 영으로는요. 과거도 갈 수 있고요. 현재도 왔다가요. 미래도 가요. 예언을 할 때 이렇게 이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대화하면서 그 사람이 과거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과거를 봐요. 그리고 이 사람의 결단과 고백에 그게 중요해요. 그것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럼 미래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하면 이렇게 되고요. 저렇게 결정하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영의 이동 그냥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어디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분별의 영이 있으면 그 영이 무엇인지, 뭐 하나님의 영인지 사단의 영인지 인간의 영인지 영 자체를 봐요. 분별의 영이 있으면요. 근데 분별의 영이 없어도 말씀을 많이 먹죠. 그러면 그냥 알아줘요. 이거 좀 이상하다. 예. 이거는 정말 하나부터 온 거 맞는 것 같아. 말씀과 일치하다. 마음 가운데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말씀을 많이 먹으면요. 기본적으로 분별이 생겨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말씀을 많이 먹으면 영적으로 뭐가 커진다고요? 네, 머리요. 분별력이에요. 분별력이에요. 말씀을 많이 먹으면 분별력이 생겨요.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구나? 아니구나. 이 정도는 알아요. 뭐 인간인지 사단인지는 몰라도 그냥 이거 하나님 거다 아니다 버려야 될 거다 아니면 이거는 취해야 될 거다 그 정도는 알아요. 말씀을 많이 먹으면 분별이 생겨집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면 근육맨
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진리인 거 맞아. 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알겠어. 근데 잘 안 돼. 왜 그럴까요? 예,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육이 생긴다는 몸. 예, 그래서 저거는 뭔지 알겠어. 저 무슨 영이야? 예수님 나가. 근데 안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했던 것처럼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근력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균형 있게 이렇게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의 분별력과 그리고 영적인 권세가 같이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충 이제 이런 것이다라는 것들은 이제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분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먼저 예언을 할 때 예언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항상 얘기했어요. 첫 번째 무슨 열쇠를 작동해라? 예, 사랑의 열쇠를 작동하고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안위하는 그 범위 내에서 왕의 자녀를 섬기듯이 겸손히 섬긴다. 이것이 기본 자세예요. 아멘. 그래서 이 기본 자세가 되어진다면 인간의 영으로부터 받아도요, 사단의 영으로부터 받아도요, 열매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예, 그릇이 예쁘면요, 예, 뭘 이렇게 갖다 줘도, 그러니까 재료가 약간 조금 부실해도요, 요리사가 아주 잘하면요, 아주 풍성하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릇이 예쁜 사람이 그렇게 잘해요. 근데 이제 그릇이 미운 사람은요, 하나님 거 받아도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예, 못 먹게 해줘요. 그릇이 미운 사람들은. 그래서 그릇이 아주 중요합니다. 고면하고 덕을 세고 안위하는 그 범위 내에서 한다. 그래서 그 영이 살아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생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 예언의 말씀을 생겼을 때 아멘, 나도 할 수 있구나, 도전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윤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과거에 67세, 8세인데도 정정하신 설교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요 근래 이제 봤었었는데, 오직 순복음은 뭐예요? 오직 기도예요. 일본에 저희가 사역하러 갔었었는데 조윤기 목사님이 다녀갔다가 가신 교회는 살아있어요. 그리고 조윤기 목사님이 거치지 않은 교회는 그 교회 문이 이렇게 닫혀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기도예요. 조윤기 목사님이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성령님의 역사심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한 명이 오면은 교회가 문을 이렇게 닫는데요. 그러면 그런데 조윤기 목사님께서는 한 명이 와도 혹은 한 명도 안 와도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도가 쉬면 안 된다. 예배가 쉬면 안 된다. 금요 예배, 철야 예배도 그렇고 수요 예배도 그렇고 새벽 기도도 그러고, 교회는 계속 예배 시간에는 사람이 없어도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단둘이 있어도, 혹은 사모님이 안 오셔서 본인만 혼자 있어도 이 의자 하나하나가 성도라고 생각하고 그 의자한테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끊임없이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그렇게 했던 교회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불이 붙어서 있고요. 그렇지 못한 교회는 그건 점점 이렇게 쇠락해져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조윤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뭐에 도전을 받느냐면 기도예요. 기도에 막 불을 받고 싶었어요. 기도를 해야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별이 없어도요, 지도자가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해서 지도자가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이게 뭐가 옳고 그른지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면은 다 알긴 알아요, 머리로는. 그런데 행함이 없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행동이 안 가는 거예요. 그건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내가 들었으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착각해요. 그게 미혹입니다. 그게 미혹의 문을 연대요.
행함이 없고 행함이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을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기도가 같이 부합되지 않으면요, 말씀만 먹으면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행동까지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는 굉장히 큰 사람들 많아요. 요즘에 보면 유튜브 정말 이렇게 유 집사님 홍보, 많은 설교자분들을 많이 홍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귀만 커져요. 좋은 설교. 아, 좋다. 아, 좋다. 귀만 높아져요. 여기 좀 듣다 보니 그냥 식상하다. 또 다른 설교자를 막 찾아요. 여기 찾아요. 저기 찾아요. 그러면서 귀만 높아져요. 그런데 나의 삶은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아요.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뭘만 얘기해요? 예, 말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처럼 말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게 더 크대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를 들어도 주님 앞에 실천해 나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괜찮아요. 다른 거 다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한 가지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돼요. 순종하는 거.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렇죠? 내 힘으로 되면 여기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거 행동하니라고 지금 가 있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가 자기 의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 너는 못하지. 나는 해. 아니에요. 자기 의입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근본이 있어요. 왜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방언으로 계속 기도해 보세요. 방언은 나에게 덕이 된대요. 방언은요,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은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아니하면서 그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거지만, 그죠? 부신자를 주님 앞에로 돌아오게끔 하는 것이지만, 방언은 그 사람한테 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는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돼요. 시끄러워요. 뭔 말인지도 하나도 모르고 왕왕왕왕왕왕왕 시끄러워요. 그렇죠? 그리고 혹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은 방언 소리가 무섭다고 다 도망가요. 그래서 방언은요, 다른 사람한테는 덕이 되는 것보다 나한테 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강건해져요. 내가 이렇게 갈 때는 기분 좋아. 뭐 어떻게 하면 기분이 다운되네. 나는 이번에는 했어. 근데 지금은 안 되네. 이게 뭐냐면 속사람이 약한 거예요. 감정이 업앤다운 쉽게 되는 사람들 있죠. 속사람이 약한 거예요. 속사람이 약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요, 방언을 무시로 해야 돼요. 3년 동안 해야 돼요. 왜 3년인 줄 아세요? 나한테 습관이 되는데 저도 그 이유를 몰랐어요. 딱 보면은 3년 하세요 이랬어요. 3년 하세요. 왜 3년일까?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3자를 왜 나한테 자꾸 주실까? 3이 보이는 거예요. 3년. 예. 제가 또 저번에 그 얘기했죠.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하라고. 그렇죠? 3년 하세요. 방언도 무시로 365일 24시간 3년 동안 계속 꾸준히 하세요.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이유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내 거가 되려면 3년은 해야 되더라고요. 내 거가 되려면, 습관이 되려면, 좋은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무에서 이것이 내 거가 되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3년 동안 하면 내 거가 돼요. 좋은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도요, 저절로 방언이 막 나와요. 이 좋은 습관이 되면. 처음에는 길이 없어요. 숲이 있어서. 처음엔 길을 만드니라고 내가 막 풀도 헤치고 막 이렇게 가야 돼요. 힘겨워요. 그렇죠? 찔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저번엔 갔는데 이번에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지만 3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 길이 어떻게 됐을까요? 길이 하나 만들어졌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도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갈 수 있게끔 길을 만들어내는 자가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 속사람이 연약하다, 자꾸 업앤다운이 심하다, 마음을 쉽게 빼앗긴다, 다른 사람 말에 쉽게 상처를 받는다, 마음이 어렵다, 기분이 업앤다운 쉽게 된다,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그러면 뭐 하라고요?
네, 방언하세요. 그냥 무시로 365일 24시간 방언한다 생각하고요. 무시로 그냥 계속 방언하세요. 길을 가면서도 방언하고 설거지하면서도 방언하고 아기를 재우면서도 방언하고. 아기 엄마들이요 영적으로 많이 다운이 돼요. 저도 이제 주한이 경환이를 키웠는데 아기 키우기 전까지는 열심히 특심으로 막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아기를 딱 키우면은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기 데리고 여기 들어오는 순간 모든 따가 눈총이 저한테 집중이 돼요. 빨리 나가라는 눈치죠. 그러면 제가 얼른 가야 돼요. 저쪽으로. 그러면 아기들 막 시끄럽고 떠들어서 아무 소리도 잘 안 들려요. 그러면 내 마음에 오히려 시험이 들어요. 하나도 안 들리지, 몸은 막 지치고 다운되지, 애기하고 막 씨름하지. 그래서 차라리 오지 말까라고 될 정도로 마음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이게 뭡니까? 근데 그때 이제 전도사 사모였기 때문에 애기 낳고 이제 전도사 사모인데 막내, 우리 새끼 전도사라고 했어요. 막내라서 막내 사모인데 바로 사택 옆인데 그 시험 들었다고 예배도 안 들어오면 내가 안 와도 사람들은 몰라요. 여기 신경도 안 쓰니까. 그래도 어찌됐든 사모인데 여기 안 오고 내가 그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덕이 안 되고 주님 근데 내가 여기 오면 시험이 듭니다. 너무 지쳐버리고 하루 종일 너무 힘듭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나 어떻게 합니까? 나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나도 저기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나는 뭡니까 주님? 막 정말 서럽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너가 있는 그곳 가운데 내가 찾아간다는 거예요. 너가 유아시엘에 있으면 내가 너한테 가겠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데요. 제가 펑펑 울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주님이 계신 곳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여기 있으면 주님이 여기 오신다는 거예요. 내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약간 여기 있는 사람들을 약간 놀렸어요. 거기 주님 안 계셔. 여기 계셔, 여기. 굉장히 자유가 왔어요. 주님 나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받는 나만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졌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과 말씀 시간과 그다음 영성 책 읽는 시간을 많이 했어요. 아기 재우면서 했고요. 그리고 아기랑 놀아주면서 방언으로 했고요. 그리고 성경 통독 계속 틀어놓고요. 그리고 아기는 뭐 잠깐 낮잠 자면 저는 이제 성경책을 읽고 아니면 그냥 책을 읽고. 설거지하면서도 계속 성경 통독 틀어놓고 방언으로 계속 하면서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내 영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유아실에 오면 은혜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섬겨주러 와요. 은혜로 섬겨주면서 다른 아이도 이렇게 돌봐주면서 참 덕스럽죠.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되어졌냐면 처음에는 제가 아기 가졌으니까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어요. 한번 하나님 아기 키워보셨나요? 아기 키우면서 이거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사택에 살았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부목사님 사모님이랑 같은 사택이었는데 사모님이 막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니고 계세요. 초등학교 2학년 딸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사모님 정말 부러워요. 정말 부러워요. 사모님은 정말 아기 다 키웠고 정말 아기만 딱 하나고 너무 예쁜 딸인데 너무 부러워요. 나는 은혜도 못 받고요. 이랬더니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이 가장 좋을 때예요. 지금이 가장 시간이 많을 때예요. 지금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나중에 사모님 나이 정도 되고 사모님 위치가 정도 되면 너무 바쁘대요. 사역하느라. 그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전무하면서 할 시간이 없대요. 너무 바빠서. 그러면서 저보고 지금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지금 준비해 주세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기를 키우면서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 이 시간이 참 좋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기 핑계 대기 좋잖아요. 그러면서 아기를 같이 하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와 함께. 우리 애들 너무 성령 충만해요. 같이 기도하고 있으면 막 라라라라라라라고 막 기도해 주고요. 근데 이거 좀 우스개 얘기인데 박무사님이 외부에서 통역을 하고 이렇게 오셨는데 오히려 막 뭐 여러 가지 영적으로 더러운 것들이 막 묻어갖고 온 거예요. 그건 저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게 뭐지 어디서 왔지 하고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거 해야 되겠구나 그러는데 그러고 이제 박무사님 바로 또 나가셔야 돼. 옷 갈아입으러 잠깐 오신 거였어요.
외부 집회에 가시 지방에 갔다가 잠깐 집에 들렸다가 다른 또 지방을 또 가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간다고 소파에 잠깐 앉아서 막 안아주고 막 인사하고 이런 시간이었는데 저희는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때가. 그런데 우리 소망이 온유 뭐 사랑이가 갑자기 아빠한테 막 파이어 해주고 막 샤랄랄랄랄 막 불받으라고 막 기도하고 뭐 예수 이름으로 막 이러면서 아빠를 막 불로 막 배를 막 푹 하면서 머리도 막 이러면서 아주 열심히 기도해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거가 그게 막 사라지는 거예요. 묻었던 것들이. 오히려 아빠가 외부 사역에서 나는 내 생각으로는 외부 사역에서 이제 통역하시면서 이렇게 해서 은혜 많이 받고 오셨을 거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는 이러고 있었는데 오히려 우리가 기도해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이들은 그거를 알지 못하지만 막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져서 할렐루야 청소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이제 사역하러 나가셨어요. 네.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놀이에요. 뭐 쓰러뜨리기 놀이. 그렇죠? 온몸으로 이렇게 쓰러뜨립니다. 그럴 때 지혜롭게 넘어가 주셔야지 버티시면 안 돼요. 네. 파이어 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노는 거예요. 그냥 방언으로 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찬양하면서. 그러면 이 아이들이 정말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때때로 어른의 눈에는 조금 저거 진짜 알고 하는 거 저거 방언 맞나?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겠지만 그런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아이들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많이 흘러가고요. 아이들을 통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아요. 제가 그때 간증했었죠. 저희 시아버님이 우리 소망이를 인정을 안 해주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소망이 데리고 갔을 때 내쫓겼다고 그때 말씀이 첫 추석날 내쫓겼어요. 그래가지고 울면서 집으로 왔었어요. 그 다음 해에 가는데 하필이면 아이들이 머리를 막 서로 장난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빡빡 밀어버리겠어요. 안 그래도 이 아이들이 그랬는데 팍팍 밀어서 데려가려니까 좀 그래도 이쁘게는 꾸며놓고 가면 조금 이렇게 봐주기라도 하죠. 완전 빡빡 밀어가지고 영 거시기 모양도 그런데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어떡합니까? 이번에도 쫓겨나면 마음이 너무 상합니다. 주님 어떡하나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준비기도 하고 이렇게 갔었어요. 갔는데 소망이랑 온유가 들어가자마자 아버님의 그 런닝머신이 있어요. 안방에. 거기에서 30분 이상 정말 40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30분 이상을요. 그 묶인 것들 끊어지네 막 자기 머리를 막 이렇게 하면서 때려가면서 그 찬양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아주 목이 털어. 그래서 너무 이쁘고 옆에서 그 동영상 찍었어요. 잠깐 이렇게 찍었었는데 그 모습 보고 막 아버님도 어머님도 너무 이쁘다고 그때 마음이 여셨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안아주셨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안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때 소망이와 온유가 한 40분 정도를 묶인 것도 끊어지는데 그 찬양과 그것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가서 그게 끊어졌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쉬어가지고 아이들이 괴물로 보인다는 거예요. 아버님은. 원숭이로 보이고 이상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나가라고 막 이러셨었는데 이제 너무 이쁘대요. 사랑스럽대요. 그래서 아이들 막 보고 싶다고 데려오라고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는 기도, 아이들이 하는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만 하지 마시고요. 아이들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언스쿨에 있어서도 지금 아이들 여기서 하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자리가 아이들까지 앉을 자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할렐루야. 여기 항상 저쪽에서 했었는데 네 여기 있어요. 저쪽에서 항상 아이들과 함께 했었는데 여기 이제 자리가 안 돼서 이제 아이들은 저쪽에서 지금 강의 듣고 있고 그리고 실습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마음 그릇이 예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하나를 받아도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아빠가 여기 이렇게 목이 아프다고 했을 때 사랑이가 바로 기도해 준다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싹 나았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기도를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아이들이 뭘 할까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더 파워가 있습니다. 왜요? 아이들은 믿고 기도하거든요. 네. 두 번째, 예언의 배후에 있는 것이 어떤 영인가? 라고 되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을 보는 거예요. 영 자체를. 분별의 영이 있는 분들은 영 자체를 봐요. 그게 무슨 영인지. 그래서 어떤 분은 무슨 영이 이렇게 와요. 그런데 그 영이 천사인 줄로 착각하고 그 영하고 막 노는데 그것이 더러운 영이었어요. 더러운 영인데 그 천사인 줄 알고 영이니까 그거는 느껴져가지고 무슨 영인지 몰라서 막 놀았는데 어쨌든 그게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영입니다. 무슨 영입니다. 이렇게 얘기도 해드리고 이런 적이 있었었는데 영 자체를 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인지 인간의 영인지 사단의 영인지 그리고 그 사단의 영이라면 그게 무슨 영인지 미움의 영인지 아니면 분노의 영인지 그 영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그 영 자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을 할 때요. 저는 계속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게 할 때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 안에 있는 게 중요해요. 내 안에 있는 게 나가요. 그래서 아무리 예쁜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요. 내 안에 짜증 섞인 뭐가 있잖아요. 그게 나가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게 나가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사역 시간에 다 나가요. 여러분들은 안 보여서 편하지만 저는 그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막 그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나가는 그것이 기름 부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씨름한 그것이 나가요. 내가 예를 들면 물질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이것 가운데 내가 한 주간 동안 씨름했다면 그렇죠? 주인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 가운데 주인 그것 갖고 계속 씨름했다. 그러면 두 주인 갖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수 있도록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가요. 이렇게 도와줘요. 예, 힘을 더 보태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씨름을 한다고 돌파한다고 막 하나님 앞에 힘겹게 씨름하면서 골방에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돌파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요. 그래서 막힌 담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그 사람을 뚫어줘요. 아멘.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사역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성령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내가 느끼든 내가 느끼지 않든 내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상관없어요.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약하신가 봐요.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네, 그래서 내가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요 주님이 역사하세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어요. 그릇이 예뻐야 돼요. 내가 의인으로서 그릇 관리를 하나님 앞에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선포하며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한 주간도 이렇게 했었네요. 네. 이렇게 끝나지 말라고 해요. 기도 사역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지금 이러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이런 씨름이 하셨는데 예수 이름으로 돌파될 지어다 라고 선포해주면 그 자리에서 돌파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역인 거예요. 예, 예언은 그냥 말로만 이렇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는 거지만 그리고 예언 상담도 있어요. 예, 상담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주로 여기서 하는 것은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역이에요. 사역. 그래서 막힌 것이 있다면 열려져야 되고요. 예, 뭐가 이렇게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면 지금 해결돼야 되고요. 이렇게 털어져 가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가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문어 다리 8개가 있잖아요. 다리 하나씩 자르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면 결국은 다 잘리는 거예요. 나는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꾸물텅 있어서 여전히 힘겨운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하나씩 잘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세요. 그러면 하나씩 계속 잘리면서 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행하는 믿음만이 참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라도 받았다면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분 이게 차곡차곡 이렇게 진열해 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사용하세요. 써 먹으세요. 내 걸로 만드세요. 여러분들이 집회 다니는 거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렇지만 집회만 쫓아다니면요. 불나방이에요. 예,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예요. 내 거 아닙니다. 그분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건데 그냥 좋다. 내가 집으로 오면 내 거가 안 됐기 때문에 나는 다시 꼭 신데렐라가 제투성이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또 집회 가려고 해요.
왜요? 거기서는 화려한 신데렐라가 되니까. 그럼 다시 집에 오면 재투성이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자꾸 목말라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그렇죠? 하나의 씨앗을 받았다면 그 씨앗을 소중하게 받고 와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골방으로 들어가서 이거 내 거가 될 때까지 씨름하셔야 돼요. 예. 심어야 되고요. 물을 주고요. 자라날 때까지 계속 주님 앞에 씨름하면서 골방에서 그 씨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열매가 내 거가 될 때까지, 나도 먹고 다른 사람도 줄 때까지 여기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막 쫓아다니는 사람, 많이 돌아다니는데 많이 뭔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정작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내 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골방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을 할 때 권면하고 위로하고 아니하는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부정적인 거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걸 봤을 때는. 자, 부정적인 것을 쉽게 본다. 예, 부정적인 것이 쉽게 보인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예요. 그 사람 거 보는 게 아니라 내 거 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 쓴뿌리 안경으로 본 거예요. 내 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한테 강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우선은 이 그릇 관리를 하셔야 된다. 쓴뿌리 관리. 용서하면 원망 쓴뿌리가 해결됩니다. 용서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거 씨름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거를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 거가 맞았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문제를 봤어요. 그러면 의사는 그 문제를 무슨 위가 많이 이렇게 상했네. 위험이 걸렸습니다. 음식을 잘 먹는데 힘들겠군요. 네, 소화를 잘 못하시겠군요. 네, 그러시네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처방을 내려줘요. 그렇죠? 어떻게 하라고 해결책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얘기해 주지 않아요. 해결책을 먼저 얘기해 줘요.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건데 이거는. 앞에 계신 분을 누군가를 좀 해야 되는데, 예. 누굴 할까요? 매번마다 누굴 할까요? 여기를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앞에 좀 앉아주실래요? 네. 갖고 놀으셔도 괜찮아요. 네. 네, 항상 덮으시고 하셔야 돼요. 네. 어떠한 것 가운데에서 마음이 씁쓸한 게 보였어요. 이분의 마음 가운데 약간 뭐가 안 될 때 마음이 씁쓸한 게 보여요. 그래서 마음이 좀 씁쓸한 게 보일 때, 그러면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이분이 마음이 씁쓸한 게 보입니다. 이 부분 가운데 씁쓸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할 때 내 마음이 이렇게 살아나는 게 보였어요. 그럼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음이 힘겹고 어려울 때 찬양을 해보세요.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거를 봤어요. 씁쓸한다. 요즘에 씁쓸한 일이 많이 있네요. 저 사람도 씁쓸하게 하고 이 사람도 씁쓸하고 집에 가도 씁쓸하고 뭐 저기 가도 씁쓸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마음이 힘겹으시죠? 네, 저도 그럴 것 같네요. 이래버리면 안 되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문제를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 필요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해결책을 크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문제는 살짝만 거쳐도 되고 아니면 아예 안 해도 돼요. 예, 그것만 선포하면 그냥 되어져요. 아멘? 네,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예언을 할 때요, 내가 이렇게 할 때 상대방이 첫 번째로 우리가 기초적인 분별을 합니다. 첫째, 말씀과 일치하는가. 두 번째, 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평강을 주시는가.
세 번째, 덕이 되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 네 번째,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가? 기초적인 네 가지 분별법을 우리가 분별을 합니다. 그렇죠? 이 분별을 하는데 그래서 상대방이 분별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받았는데 씁쓸하네요. 뭐 이렇게 하네요. 라고 했을 때 마음이 더 씁쓸해지죠. 씁쓸한 거 잊어버리고 지금 기분이 좋았다가 갑자기 씁쓸해져. 맞아, 나 씁쓸했지. 좀 전에도 씁쓸한 거 있었는데 진짜 이렇게 되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평강이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다면 내가 말한 이 사람의 그 배우에 어떤 영이 있었는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네, 부정적인 시각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뾰족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혹은 비판의 영으로 볼 수도 있고요. 혹은 비난의 영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혹은 그 사람을 조종하는 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당들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하세요. 그렇죠? 근데 예언하시는 분들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뭐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 이게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우에 무슨 영이 있는가, 그거를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어떤 영이 있는가. 두 번째는 그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권면과 징계의 말씀은 회복과 자유를 가져온다.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성경과 일치하는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십니다. 성경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버립니다.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거는 다른 거 분별할 필요도 없어요. 첫 번째,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냥 버립니다. 뭐 이혼하세요. 성경과 일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근데 예언을 그렇게 받아서 이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혹은 어떤 분이 그거를 저한테 요구를 하세요. 예.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과 일치하지 않으면요, 그냥 무조건 버립니다. 그 미혹된 영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 아세요? 제가 어떤 모임에 갔어요. 초대를 받아서. 저희 애들 엄마 집에 이렇게 놀러 갔는데 그 집에 이렇게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러 명의 엄마들이 이렇게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이혼하라는 예언을 받아서 이혼했는데 그 사람이 또 이혼하라고 예언을 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도 이혼하라는 예언을 받아서 이혼했고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였어요. 우리 그렇게 모이자 한 것도 아닌데. 그게 뭐예요? 영끼리 모이는 거예요. 끼리끼리. 정말 신기했어요. 어머, 너도 받았니? 너도 그랬니? 나도 그랬는데. 왜 이런 모임이 돼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뭐냐면 그렇게 끼리끼리 미혹된 사람들끼리 모이고요. 그 영끼리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가 누구냐? 갑자기 옆에를 보시면서 주의하십시오. 그 친구가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가. 예언을 할 때요. 예언의 영, 대언의 영,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 성령,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 다 같은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곳 가운데 계시지요. 그렇죠? 그 주님은 그분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고요. 상대방 안에 있는 예수님을 나타내세요. 주님의 성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나는 온유하고 부드럽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고자 그런 사모함이 생기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어떤 분은 성경을 들고 예언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렇죠? 성경 구절로 예언을 해주셔요. 그런데 성경 구절로 예언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부터 왔느냐? 아닙니다. 내가 끼워 맞추기로 해요. 이단도 성경 구절로 막 이렇게 말로 막 맞춰서 조작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부터 왔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부터 온 것만 하나님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조작되고 통제되었는가. 뭐 자기 힘을 과시한다든가, 혹은 이렇게 남용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한다든가, 뭐 조종하려고 한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런 걸 요구하세요. 어느 초등학교에 갈까요? 이 학교가 있고 저 학교가 있는데 아이를 어느 초등학교로 보낼까요? 이런 거, 혹은 그러니까 구체적인 거를 저한테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A 집회가 있고 B 집회가 있는데 어느 집회로 갈까요? A 사업장이 있고 B 사업장이 있는데 어느 사업장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을 주시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제가 그런 것을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래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서 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묶여버려요. 그러면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내가 조종하고 통제하게 돼요. 제가 미숙할 때, 저도 미숙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이지만 어떤 경우는 그냥 그렇게 보여지니까, 물으니까 보여지니까 그냥 아니까 대답을 해줬어요. 그냥 순수하게. 근데 미숙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진짜 별걸 다 물어봐요. 숟가락으로 밥을 먼저 먹을까요? 젓가락으로 먼저 이렇게 먹을까요? 이런 식의 것도 막 다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시시콜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물어보니까 대답은 해주는데 이런 것까지 내가 해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다 보니까 나도 유혹이 되고 상대방도 유혹이 되고 이게 묶여버리더라고요. 조종하고 통제하는 그 유혹 가운데 묶여버려요. 그래서 그게 나를, 제가 교만이 여기까지 차올랐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나를 묶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보호하고 상대방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제 그거를 안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렇게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자유의지가 있어요. 실수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도 배웁니다. 자유하세요. 진리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그럼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것도 하나의 배움이에요.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거 딱 했는데 이거 잘 됐네? 너무 잘 됐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격길로 가는 거 아니면, 하나님 벗어나는 게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하나님 바운더리가 있어요. 바운더리 안에서는,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밖에서는 없어요. 선택권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를 자꾸 이렇게 쪼아매냐고. 뭐 예를 들면 뭐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도 하지 말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막 이런 경우 있어요. 왜 나를 그렇게 묶어두냐고. 이런 경우 있어요. 왜요? 하나님 밖에 있으니까. 들어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저게 사랑으로 느껴졌나 봐요. 왜 나는 사랑 안 해줘요? 왜 나는 이렇게 얘기 안 해줘요? 나는 왜 터치 안 해줘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터치가 필요가 없어요. 터치가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 안에, 바운더리 안에는 자유가 있어요. 바운더리 안에 있으면 여기서 동쪽에서 놀아야 돼요, 서쪽에서 놀아야 돼요, 남쪽에서 놀아야 돼요. 네 맘대로 놀아라. 자고 싶어 자라. 주님 안에는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밖에 있을 때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자유롭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세요. 신뢰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기쁨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당신의 의지를 빼앗는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어요. 결정을 선택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요. 주님 안에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의 책임도 본인이 집니다. 남 탓할 수 없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어떤 교회에서 외국 집회를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정작 그 교회를 갔더니 예언이나 어떤 은사나 이런 것들은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 치유축사 쪽은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그런데 그쪽으로 많이 알려진 교회였어요. 여러분들한테도 말하면 아는 교회예요.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을 때 거기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과거에 있었는데 조종하고 통제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더라고요. 예언으로. 조종하고 통제하는 걸로. 너무 상처를 받아서 그걸로 인한 아픔이 막 가정도 깨지고요. 예, 이혼도 하는 경우 있고 재산이 다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분열이 일어나고 아픔과 다툼과 막 이게 엉키고 성키고 교회 전체 가운데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그거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다 덮어버렸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치유축사 안 하고 밖에서만 집회만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셨더라고요. 그랬는데 저희 박 목사님께서 돌파기는 강력하시죠? 그 교회에 예언팀을 세팅해드렸어요. 할렐루야, 놀랍죠? 1년 동안 욕 많이 먹고, 그리고 1년 동안 세팅해드렸어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예언 사역이 이렇게 건강하게도 할 수 있군요. 나도 할 수 있군요. 그러니까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예언에 대해서 무조건 이렇게 닫아버리셨었어요. 그분들이. 그랬는데 나도 건강하게 할 수 있군요. 예언 사역이 이렇게 건강한 거군요. 라고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면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하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봤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 탓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4가지 분별법으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 선택도 내가 하는 것이고요. 그 결과도 내가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7번째, 권위의 영역 밖으로 밀어내는가. 모든 권위는 어디로부터 왔죠? 하나님부터 왔어요.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요. 그 모든 권위가 다 하나님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 아래 우리가 즐거이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제가 순종책으로 양육을 하면서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순종책으로 양육을 하는데 볼 때마다 꼭 곰국을 먹는 것 같아요. 새로워요. 더 구수한 맛이 나와요. 몰랐던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어져요. 이번에는 뭘 봤냐면 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도자로서 좀 부담감이 있었어요. 나도 불의한 권위자가 되면 안 되는데, 불의한 권위자로부터 내가 상처도 많이 받았는데, 상처를 받았다 그럼 내가 뭐예요? 나도 그와 똑같은 자가 될 수가 있고요. 내가 정죄하면요, 그 정죄, 제가 오늘 그 얘기했는데,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했죠. 그러면 하나님을 정죄한 거고요. 한 손은 그 사람한테 한 거고요. 나머지 3손가락은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 말을 내가 똑같이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요. 비판하면 그걸 내가 똑같이 행동을 해요. 그래서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세고요.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이에요. 저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를 돌이켜 보라는 거예요. 내 모습 가운데 그런 것이 없는가. 하나님, 나도 어느 순간에 저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 내 안에 주님 앞에 회개할 것들 회개하고요. 주님 더 준비하길 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행함 있는 믿음.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나의 그 성령의 열매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말쟁이가 되지 말자. 귀만 커지지 말자. 머리만 커지지 말자. 행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삶 속에서 그것을 나타내자. 그걸 강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했어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기도를 안 했으니까. 방언을 해야지 내 속사람이 강해져요. 방언을 해야지 방언을 많이 하면요 내 속사람이 강해져요. 속사람이 건강해져요. 그러면 업앤다운 잘 안 해요. 그리고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방언을 많이 해보세요. 그럼 내 영이 강해집니다. 아멘. 네, 그래서 365, 24시간 3년 동안 해보세요. 그럼 이게 내 거가 돼버려요. 좋은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저한테 고맙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이제 내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쉽게 마음이 뺏겼는데 이제는 마음 잘 뺏기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어도 잘 안 됐는데 이제는 그거 할 수 있어요. 이런 고백들이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3년 뒤에 봅시다. 네. 네. 그럼 얼른 가세요. 3년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를 보여주세요. 네. 그러면 되죠. 그래서 모든 권위 하나님부터 왔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아까 그 얘기였죠. 내가 이번에 순종책을 보면서 되게 자유함을 누렸는데, 그 자유함이 뭐냐면 불의한 권위자 밑에도 제가 불의한 권위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워낙 권위자에 대해서 상처를 받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대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되면 안 되지. 항상 내가 그 부분 가운데 껴있어야지 하면 부담감이 있었었는데 이번에 자유가 왔어요. 왜요? 거기 성경에 보니까 불의한 권위자, 예를 들면 내가 사울이에요. 여러분들은 예, 다윗 되면 됩니다. 네, 제가 엘리 제사장이에요. 제가 엘리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은 사무엘이 되면 됩니다. 그렇죠? 네, 느부갓네살이에요. 여러분은 예, 다니엘이 되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자유가 왔어요. 제가 못된 언니예요. 못된 그 형제예요. 그럼 여러분은 요셉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자유가 오지 않으세요? 굉장히 자유가 왔어요.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누구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일과를 같이 이렇게 배우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제가 마음에 새겼는데 예방접종이에요. 아파요, 힘겨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 과정이 없다면 요셉이 하루아침에 총리가 될 수 없어요. 저보고 지금 당장 총리하라고 해보세요. 나라 망합니다. 못해요. 그런데 요셉은 하루아침에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연단이 있었어요. 그 예방접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바른 태도를 유지했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 주님을 바라보는 초점.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 득지하리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그 중심이 있었어요. 그 연단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총리가 딱 됐을 때도 됐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난 다윗처럼 쓰임받고 싶어요. 난 요셉처럼 쓰임받고 싶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축하드립니다. 다윗과 같은 연단이 있습니다. 요셉과 같은 연단이 있습니다. 네, 아멘. 그 연단이 있어야 돼요. 아프지만 좀 피하고 싶지만 그 예방접종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연단을 통해서 내 속사람이 강해지고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빨리 되지 않아서 그 사울 왕이 그 고생을 한 거예요. 그 바로 왕이 그렇게 고생을 한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빨리 회개하시고 빨리빨리 하십시오. 그래서 그냥 남 탓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전화위복.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전화위복 시켜주세요. 하나님께서 돌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끔 만들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나의 상처였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것이 치유받은 치유자로 권세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천국 화폐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죠. 아멘.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나는 너무 힘겨워가지고 쓴뿌리 가운데 어려웠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러면 천국 화폐로 바꿔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불의한 권위자 밑에 있었던 다윗, 요셉, 다니엘, 사무엘 어떻게 됐어요? 그 권위는 하나님부터 오는 권위는요. 보통 사람의 권위와 달랐어요.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훈련 받고 계십니까? 축하드립니다. 하나님부터 오는 권위가 있습니다. 바른 태도를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거를 보십니다.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라는 그 하나님 앞에 그거를 인정받으실 때 하나님의 권위가 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누구 뭐 어떤 권위자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권위자한테 너무너무 상처를 받아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막 떠돌아다녔대요. 그래가지고 권위자가 나쁘게 했으니까 욕하면서 타당한 이유를 대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순종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겨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권위자 욕하는 게 이제 습관이 되셔서 권위자를 욕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권위자를 욕하고 싶대요. 그 권위자가 박 목사님과 저죠. 욕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욕하고 싶은데 욕할 게 지금 현재는 안 보인대요. 한번 연구를 해봐야겠다는 거죠. 욕할 게 없는데, 그런데 이 권위자를 욕하고 항상 이게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이 욕을 하고 나가겠다라는 거죠. 자기는 이게 못 견디겠다라는 거예요. 뭐가 마음에 안 들대요. 그러다만 지금은 그냥 가셨어요. 그게 뭐냐면 뭔가 탓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속사람이 다뤄줘야 될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걸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권위를 부여받습니다. 권위 영역 밖으로 밀어내는 거 바르지 않아요. 어떤 사람 만나면요, 자꾸 권위에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야, 그건 아니지. 너무 심하다, 야.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거역의 영이 있어요. 권위 바깥으로 밀어내는 사람이에요. 그 영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거역의 영인 거예요. 그 거역의 영이 있는 사람 만나면요, 거역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금식 자꾸 시켜? 아니지. 그거는 대충 해. 넘어가. 한 척 해봐. 왜 이런 거. 그게 누구한테 하는 것 같죠? 네. 뱀이 하와한테 하는 것처럼. 진짜 그렇게 한대? 그렇게 해도,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이런 거. 권위 밖으로 밀어내는 거. 그게 거역의 영입니다. 멀리 하셔야 돼요. 불순종하도록 계속 조정하는 거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권위 아래 거하는 거 힘들다? 그 사람은 결국은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요,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보면은. 8번째는 하나님이 이전에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확인하는가, 확증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확증을 주셔요. 어떤 분들은 저 이제 외부 집회를 가면은 이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막 푸시해요. 막 얘를 사명자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한마디만 좀 해달래요. 그러면 얘가 그렇게 될 거라고 한마디만 해달래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한마디만 해달래요. 그리고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뭐가 보였냐면, 이 아이가 주위에서 너무 푸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예언도 그런 뭐 사명자 될 거다, 뭐 사역자가 되라, 이런 목사님이 되라, 뭐 이런 예언도 많이 받았어요. 몇 번을 받은 게 보였어요. 근데 이 아이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보였어요. 이 아이는 원하지 않아요. 자유의지를 빼앗긴 상태에서 어른들에 의해서 막 이렇게 가는 걸 얘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싶은데 선택권 없이 그냥 그대로 막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종된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힘겨웠어요. 하지만 이 아이가 너무 착해서 만약에 제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것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온 모습이 보였어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얘기 그냥 다 해줬어요. 이런 예언도 받았고 그걸로 인한 부담감도 있었고, 그리고 주위의 어른들의 그러한 기대하는 눈도 부담스러웠고, 그렇지만 그렇게도 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서 아직 기도해보지도 않았고 생각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떠밀려서 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겨워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다 보니까 다 권위자들 다 밀어내고 있는 모습. 그게 보인다고. 그래서 과거에는 목사님도 좋았고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가까이 갔었었는데, 이제는 그걸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자꾸 피하는 모습, 그게 보인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다 알아주냐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다. 너가 이 부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그거 허락하신다. 기도해봐라.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너무 신이 나가지고 그렇게 할 거라고. 갑자기 목사님이 갑자기 좋아진대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예언을 확증해 주셔요. 그리고 콜링은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콜링은 내가 먼저 받아요. 하나님 앞에. 담의 색성 상에서 사울이 바울이 됐던 그 콜링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모세가 떨기나무 밑에서 콜링을 받았던 것처럼 이런 콜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콜링이 있어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콜링을 먼저 자기가 받아요. 받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확증을 받아요. 이런 확증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는 이게 먼저 콜링이 없어요. 그런데 주위에서 너는 사명자 되라. 너는 사명자다. 너는 신학교 가라. 이렇게 과거에는 조금 신앙이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신학교를 보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신앙이 좋다. 그런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부르심의 자리에 가야 돼요. 예를 들면 끼가 많아요. 막 댄스도 잘 치고 막 말 주변도 잘하고 연기도 잘해요. 그런 사람 어디로 가야 돼요? 예, 연예계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빛을 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교회로 와봐요. 거기서 막 댄스 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애들 잡는다고 막 이게 좀 이렇게 누르고 서로 가는 막 힘겨울 거야, 아마.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그렇죠? 그렇처럼 연예계에 가서 요즘에는 아이들 가운데 연예인들 이렇게 막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와 이러면 전도하기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연예인 돼보세요. 누가 되실래요? 뭐 경환이 돼볼래? 한번 돼보세요. 누가 돼보실래요? 연예계 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누구든. 하나님 나 그쪽으로 7대 영역 가운데 나 그쪽으로 갈래요. 한번 막 해보세요 한번. 뭐 뭐든지. 그 바디빌딩인가? 연예인들 몸 만들어주는 거 연예인 전도해봐. 그치?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셔요. 연예인 전도하면서 그렇게 운동하시더라고요. 이름을 내가 송중기인가? 그분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막 전도하는 거죠.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그 형이래요. 이렇게 해봐.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이야. 막 이러면서. 이 운동하면서 그걸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 잘 보여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전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영역이든 7대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영역이든 내가 있는 그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꼭 종교 영역에만 막 이 한 영역이면 모일 필요 없어요. 가정이면 가정 영역. 내가 병원에 있다 그럼 병원 영역. 내가 학교에 있다 그럼 학교 영역. 어디든. 사업이면 사업의 영역.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금은 그 시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7대 영역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전제 조건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돼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모세에게 나는 못합니다 했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지팡이 주셨습니다. 아론 붙여주셨습니다. 그쵸? 막 손들기 힘드니까 아론과 훌을 붙여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을 못하면요, 막 붙여주셔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여러분 혼자 감당이 됩니까? 혼자 하세요. 다음 세대를 키우세요. 다음 세대를 키우세요. 혼자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 붙여주십니다. 분명한 비전이 있다면. 그래서 저는 지금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시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한계를 이렇게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면 자유하세요. 어떤 분은 호주에 있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건물이 다 이렇게 죽었대요. 상권이 다 죽어가지고 그것도 구석 이렇게 돌아가지고 구석에 저 끝에 있는 조그만 방 하나래요. 그래서 너무 싸대요. 거기에서 이제 부동산을 시작하셨대요. 너무 싸고 구석지고 그 상권이 죽은 그곳이라서 너무 싸기 때문에 그냥 들어갔대요. 돈이 없어서 들어갔대요. 들어가고 싶지 않았지만 돈이 없었고, 그런데 거기 들어갔는데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겠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예. 어떻게 거기까지 물어 거기만 자꾸 찾아가는지 몰라요. 집 사셨습니다. 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거기를 계속 하고 계세요. 이제는 그 자리에 이게 유명해진 거죠. 사람들이요, 물어봐요. 내가 있는 그곳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고요. 왜요?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있는 곳 가운데 뭐 빛이 있는 곳 가운데 상권이 잘 되는 곳 가운데 내가 가야 됩니다. 그 고정관념을 깨세요. 나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가 선포하면서 취하세요. 그 영역을. 예, 죽은 상권 어떤 분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어떤 분은요. 이제 돈이 별로 없고 이러면 거기를 계속 여리고성 돌듯이 묶어요. 묶고 하나님 이거는 내 겁니다. 내 겁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묶어요.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 그 안 팔린대요. 안 팔리고 계속 돈이 다운 된대요. 그 내가 원하는 그 돈이 돼요. 그러면서 내가 취하는 거예요.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전 지혜롭다고 봐요. 그리고는 내가 취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이제? 요셉의 은총이 있습니다.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됩니다. 아멘? 그럼 거기가 이제 확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요. 그 땅이 부자가 돼요. 가난한 동네 가보세요. 무당집 많아요. 더러워요. 창녀촌 많아요. 예,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가난한 형 많고요. 지저분해요. 골목도 지저분하고. 네,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 가죠. 그러면 거기가 땅값이 올라가요. 깨끗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빛이다. 내가 소금이다. 그 담대한 그 대사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 사명감을 가지세요. 내가 가는 그곳이 잘 된다. 내가 밟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그곳이 내가 밟으면 저주된 땅이 축복된 땅으로 바뀐다. 예, 그렇게 선포하면서 다니세요. 저는 이렇게 운전하면서 이렇게 다니잖아요. 계속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자유함이 있어요. 이게 아이들 유치원을 데려다 줄 때 그 무슨 절이 있어요. 무슨 중되는 대학교도 있대요. 승가대인가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거기를 이렇게 지나서 가요. 뭐 무덤으로 지나간다나. 어쨌든 이렇게 꼭 그거 있어요. 무덤이 있어요. 그리고 칙칙하고 그리고 이렇게 물이 안 좋아요. 꼭 그게 음란한 거 있고 이 같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저는 거기를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요. 맞짱 뜨자 뭐 이러면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가면 너도 빨리 방언해라. 나 혼자 하면 약간 딸리는 것 같다. 야. 빨리 같이 하자. 이러면서 같이 방언하면서 계속 찬양 크게 틀어놓고 방언하면서 거기를 계속 가는 거예요. 이곳을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산도 크더라고요. 하나님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저렇게 큰 땅을 빼앗겼다니 막 이러면서 억울한 마음도 있고 하나님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막 계속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은 자유가 있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는 그럽니다라고 해보세요.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는 선포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로 선포하세요. 그러면 취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조별로 이렇게 같이 모여. 자, 혹시 여기 오늘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싶어요. 한 분 기도받고 싶으신 분 한 분만 여기 앞으로 오세요. 근데 제가 오늘은 그거 할 거예요. 약간 이제 손님 그걸로 할 거예요. 예. 보혈 많이 덮으셔야 돼요. 이렇게 막 했다가 아니네 하고 덮어버렸다가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자리 이제 정돈하시고요. 그리고 사역하시는 분들 교정도 좀 살짝 해드릴 거예요. 한나 사모님하고 관동이자 한번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자,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샘플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실 거예요. 자, 보세요. 저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은 대접이 큰 대접이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기도의 향이 올라가고 지금 대접의 기름이 대접의 기도의 향이 계속 쌓여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즌 가운데 기도의 불이 붙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막혔던 것들이 이 시간 뚫어짐을 선포합니다. 담대히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어둠의 권세를 묶고 푸는 권세가 입술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더 강화될지어다. 더 강화될지어다. 강력한 중보의 영을 더 임함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러질지어다. 왜냐면 계속 선포합니다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부러질지어다 해도 좋아요. 아까 지금 교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아까 대접이 있는데요. 갑자기 대접이 쭉 늘어졌어요. 네, 대접이 있습니다. 갑자기 빤빤한 대접이 보였어요. 그렇죠? 이 느낌이 확 달라요. 예, 번쩍번쩍한 대접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검이 자매님의 손에 들려진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이전에도 많은 그런 치열한 영적 전쟁들을 많이 치러 오셨지만 이제는 예전의 패턴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이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은 가운데 그 검을 들고 싸워 나아가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 자매님에게 온유함을 더 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성품 가운데 이제는 땅을 차지하는 일들이 더 증가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자매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 신뢰함으로, 주님을 더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지금 주어진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이것을 포기하고 또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 부어달라고 아주 사모함으로 더욱더 전진하며 나아가길 원한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새로운 기름 부음 가운데 날마다 더욱더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태원 자매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제가 교정한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떨고 있어요. 제가 교정합니다. 한나 사모님은 기도 양을 늘리셔야 돼요. 기도 양을 늘리면 여기서 나가는 이 파워가 달라져요. 좋아요. 그리고 할 때요, 하나님의 따뜻하고 온유함을 할 때는 목소리도 따뜻하게 온유하고 하지만요, 아까 선포 있잖아요. 선포합니다. 이거하고 선포합니다 하고 달라요. 그렇죠? 말과 이거 내용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해보세요. 아, 좋아요. 이제 다른 사람 또 해드릴게요. 의연 형제 한번 나와보실래요? 네. 한번 나와보실래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투구를 씌워주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전신갑주 하나하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가지고 계셨던 갑옷들이 있지만 그거를 새롭게 이제 계속 무장시켜 주실 때 원래 하시던 어떤 사역들은 업그레이드 될 거고 또 그 업그레이드가 될 때 기존에 하시지 않았던 사역들까지도 그런 은사나 그러한 부르심들이 부어지실 거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거 보여주시는데 이거 보고 하나님께서 투구를 이렇게 씌워주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그것과 동시에 조직과주를 같이 보여주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쓰죠. 정리를 생각이 많아지네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투구를 씌워주시는데요. 동시에 다른 전신갑주들도 다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원래의 사역이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새로운 사역을 하시게 될 것이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사역의 문이 열어지고 그 모든 전신갑주들이 새롭게 업그레이드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되는 걸 원하지 않나 봐요. 막 주는 거 되게 아까워하는 것 같아.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다시 한 번만 더 기도 좀. 아까 이제 선포할 때는 제가 아까 이제 배에다 힘주고 좀 먹을 거 좀 입에다 좀 넣어주세요. 배에다 힘주고. 자, 다시 한번 선포해 주세요. 들어가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역의 빼고. 길들이 새로운 사역의 길들이 열어지고 그
그 모든 전신갑주들이 새롭게 업그레이드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집을 짓고 계시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지금 그런 반석들을 모으고 계시는 모습이 보여요. 그 집이 이제는 예전과 다른 집이 될 것입니다. 말씀의 반석 가운데 세워지는 집으로 그렇게 지어질 것이고, 전에는 흔들렸다면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말씀으로 사역하게 될 것이고, 말씀으로 기업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말씀으로 가정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자매님 마음에 그렇게 결단하고 결정하고 계속 그렇게 말씀의 반석 가운데 세우기 위해 수고하시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가정의 모습, 기뻐하는 사업의 모습, 삶의 모습으로 더 견고히 세워지는 그런 시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더욱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실 때 아름다운 집이 될 것입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주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깊은 사랑과 또 그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마음의 집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아름다운 집으로 세워질지어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밭 위에 자매님께서 서 계시는 장면이 그려지는데요. 그 밭에 테두리가 넓어질 뿐만 아니라 자갈들이 이렇게 돌 자갈 그런 게 이제 많이 빠져지고 그 땅이 비옥해지는 과정 중에 계시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밭이 의미하는 것은 삶과 사역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그 삶과 사역의 지경과 영향력을 넓혀주시고 그것을 더욱더 비옥하게 하고 계시는 과정 중이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과 삶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고 더욱더 비옥해지고 그 모든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돌들과 잡초들과 자갈들은 파쇄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형제님은 말씀 원래 나비 스타일이 메인인 것 같았었는데 갑자기 씨어 스타일로 바뀌어 버렸어요. 지금 하는 게. 네. 메인이 그러니까 의연 형제님의 장점은 뭐냐면 특기가 나비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네. 그리고 사업가기 때문에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날카롭게 네. 그리고 방향 제시하고 이게 메인인데 네. 어디 갔나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개인적으로 나중에 얘기할게요. 네.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실래요? 네. 그 집 가운데 화단에 여러 가지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자매님이 계속 물을 주시는 모습이 보여요. 그 물은 자매님의 기도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근데 그 기도는 속에서 흘러나오는 솟아나는 그 샘물,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뜻 가운데 주시는 여러 가지 진리들을 그 가운데 심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제는 진리가 아닌 것을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기초하여 기도하고 섬길 때 그 씨앗들이 아름다운 꽃들로 또 열매 맺는 나무들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만을 찾겠습니다. 진리만을 따르겠습니다. 진리 가운데 가정을 세우고 그 진리 가운데 나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더욱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뜨거운 갈망과 사모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할지어다. 처음부터 앞에 말이 한참 읽다가 이렇게 띄어서지 마시고 스타일 자체가 처음부터 그냥 사역으로 들어가요. 네, 처음부터 이렇게 손 얹고 사역을 들어가면서 보여주신 거 얘기하면서 기도하면서 같이 막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좋아요. 자,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 분 한번 손님 한 분만 더 해볼게요. 누가 오실래요? 두렵고 떨리시는가요? 네, 좋아요. 자, 한 번 더 해보시죠. 기도했을 때 이렇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부어주시고 계시는 중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 그러한 조금 느낌이 다른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여러 가지 면들을 지금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자매님 안에 더욱 충만하여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어주는 자들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형제님은 뭐가 있냐면 이렇게 풀어주는 기름 부음이 있어요. 풀어줘요. 그래서 지금 보여준 거 있죠. 그 보여진 거가 지금 기도 사역으로 들어가면 그게 그냥 지금 풀어져요. 그래서 형제님은 사역으로 많이 이제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이게 뭐가 보여주시면 그냥 바로 사역을 들어가세요. 예, 다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성령님의 사랑들을 부어주고 계시는데 그것들로 자매님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것들이 다른 이들에게 또 뿜어져 나와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주는 자로 만들어 주시고 계심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자매님을 순결한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 자매님을 축복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효주 자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마음을 열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마음의 깊은 모든 것까지 주 앞에 내려놓을 때,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아름다움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풀어질지어다. 그 아름다움이 풀어질지어다. 마음 깊은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주님,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순결한 신부로 삼아주시고 또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의 모든 것, 마음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닮아갈지어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좀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들이 좀 해볼 거라고 얘기했어요. 조별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예,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내 이름으로 하면 풀어지면, 그러니까 내가 하면 풀어지나요? 아니요. 누구 이름으로? 예,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확장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어요. 지금 현재 이 형제님 안에는 뭐가 있냐면 풀어지는 기름 부음이 있어요. 이 형제님은 그래서 지금 자신 없어 하지만 본인 안에 그게 풀어지고 있어요. 보여주셔 하나를 받아도요. 그 하나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를 보였죠. 그럼 예수 이름 풀어질지어다. 그럼 그냥 풀어져요. 그 상관없이 그냥 내 안에 있는 게 그냥 풀어진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좋아요. 우리 미령이랑 보람이 한번 나와 보실래요? 교정 안 할게요. 내려놨습니다. 저는 효주자매님 위에 예수님의 보혈이 이렇게 덮이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모든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이 정결케 되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길 원하신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지금 그 보혈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일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만이 효주 자매님 가운데 바로 서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은혜가 더욱더 풀어질 것을 이 시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저는 자매님에게 예수님의 온유함이 부어지는 그런 장면이 보여졌습니다. 그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인하여서 자매님 안에 있던 그런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그런 성품들이 완전히 제거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자매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그런 감동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온유함이 풀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효주자매님 안에 있는 모든 주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온유함과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져서 모든 것들이 제거되어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성품만이 이곳 가운데 가득 채워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명을 놓고요, 2명씩 짝지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사역으로. 예, 봤으니까 한번 해보고 가죠. 네, 한 번만 해보고 갈게요. 자, 해보세요.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성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